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홍수 대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치기까지 약 1년 동안을 방주에서 이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생각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에 키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모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그가 목도하고 지켜보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결코 주무시거나 또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왜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인가? 자꾸 이런 생각들, 불평이나 의심에 우리가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감정이고 또 내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는데 다 똑같이 돌보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맞춤형으로 돌봐 주십니다. 우리의 성격대로 돌봐 주십니다. 캐릭터를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돌봐 주시고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묻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도 유일하게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오늘 꼭 붙잡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40일이 지나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까마귀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이 까마귀는 무엇을 먹습니까? 얘네는 이 시체도 먹어요. 아주 잘 맞추시네요.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유물이 이제 막 떠돌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존에 충분한 이 환경을 찾았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귀소 본능이 있죠. 이제 자기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생존에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이 환경에서 사는 이런 식물인데, 원래 있었던 감람나무의 잎사귀가 아니라 다 사라지고 새로 난 이 나무의 잎사귀가 자라난 것을 물고 왔던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가 나갔더니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쯤에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노아는 방주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끝까지 무엇을 따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자기 생각대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주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아는 계속 참고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랬다가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욕심이 관영된 그런 세상이 또다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헛되고 또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이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절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노아가 얼마나 갑갑하고 또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홍수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이제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어제 읽었던 전장의 말씀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숫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7일 후에 홍수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 그리고 7장 10절 말씀 보시면 7일 후에 진짜로 홍수가 났습니다. 7장 17절 말씀 보시면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까?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4절, 7장 24절에 보면 물이 며칠 동안에 넘쳐났다고 말씀합니까? 150일 동안 넘쳐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8장 3절 말씀 보시면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습니다. 자, 150일부터 카운트됩니다. 8장 6절에 보면 자, 며칠이 지나서 창문을 열었습니까? 40일이 지나서. 그리고 우리 말씀 10절에 보면 비둘기를 언제 날려보냈습니까? 7일을 기다렸다가 날려보냈습니다. 12절 보면 두 번째로 비둘기를 언제 날려보냈습니까? 7일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과 물이 빠지는 과정이 동일한 날짜로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으시는 그런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3기의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때와 그분의 뜻,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